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급식비 낼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고, 매일 밤마다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려왔으며 어머니는 피를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다녀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무서워서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곰새마리 같은 동요를 부르며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제가 11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눈물 흘리며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저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훗날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어머니를 보긴 했지만 개학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와 헤어질 때의 그 슬픔은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둘이 사는 것은 저에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어느 누구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고쳐졌지만 아직도 사람의 눈을 잘 못 마주치는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베이스 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시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몰랐던 저는 호기심에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니 너무나도 밝은 분위기에 마음이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남중남고를 다녔었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안 좋은 가정에서 지내다가 교회를 오니 그 밝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매주 교회를 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여자아이랑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었는데 교회를 가니 여자아이들이 말도 걸어주고 베이스도 연습하다 보니 찬양팀에 서게 되고 저에게는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 2년 정도는 꾸준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저는 믿음은 전혀 없었고 교회는 그저 놀러가는 곳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지나가게 되고 해병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에서 병장으로 진급하기 한날도 안 남은 어느 날 군대에서 병장으로 진급하기 한날도 안 남은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을 이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해병대는 휴가를 4일밖에 주지 않았고 복귀하고 나서도 바로 훈련과 작업에 투입되었고 당직도 들어갔습니다. 혼자 당직을 서면서 아무도 없는 새벽 저는 슬픔에 빠져 돌아가신 어머니께 울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슬퍼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나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원룸에 혼자 살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니 당시에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은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학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내면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학창시절 교회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경산중앙교회를 가봐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오촌 친척이신 이혜영 집사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당시 이혜영 집사님은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본 남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였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교회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받은 연락이라 알겠다고 하고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물된 교회로 친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23살에 물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물된 교회에 오니 신기한 일이 많았습니다. 학창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는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이 안 됐는데, 물든 교회에 온 첫날 황일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잘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후 많은 청년들이 저를 반겨주었고, 특별히 저의 섬김이었던 황진리 형제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황진리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이 물된 교회를 다니며 치유가 되었습니다. 새가족반, 목사님의 설교, 청년들과의 교제 등등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서 직분이 없었는데도 너무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 가사를 들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가사를 들으며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 때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부르는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는 가사를 보고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없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저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저를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취업도 하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셔서 지금은 정말 온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저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청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보다 큰 게 없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23살 주님 만날 때까지 16년을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이 16년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믿음이 식고 힘들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붙어있고 예배의 자리에 붙어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청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결혼식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축하를 받지 못하지만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니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저는 초원장이지만 너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온 사랑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랑을 청년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 저는 용기 내어 우리 청년들에게 제 삶을 나누었습니다. 부끄러운 과정 쌓일 수 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이끌어주신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그리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